최근 뇌과학이 눈부시게 거듭해서 발전하고 있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신체의 비밀들이 또 질병의 원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뇌에서 시작한다는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를 움직이는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마음의 명령을 받아 신체 곳곳에 명령을 하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점점 쌓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이 어두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뇌과학으로 인해서 많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셨던 치유 기적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다다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치유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야 뭐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기적 사건이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힘써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사용하신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의 힘입니다. 왜 기도가 힘이 있는가? 왜 기도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한 사건을 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런 역사를 행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지적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와 치유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1996년에 타임즈의 Prayer Healing, 기도와 치유라고 하는 특집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치유에 있어서 기도는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 기도의 힘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제시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5년 후에 2001년 서울 차병원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실험 결과를 놓고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이 결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2배 가까이 성공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그 발표한 그 실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서울 차병원과 미국 컬럼비아 메디컬 센터 연구팀과 공동으로 시험관 아기 출산율을 통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 시험관 아기 성공률이 26%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더니 50%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 그 실험팀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자 사진만 보내서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중보의 기도를 한 것에 불과한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 미국 그 생리의학지의 저널에 실리게 됩니다. 이 생리의학지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의학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험 결과를 보도할 때 그 검증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그 절차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오류가 생기면 가차없이 그냥 돌려보내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팀들도 이 결과를 놓고 과연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이 실험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 결과가 정말 옳은 것이냐, 확실한 것이냐를 놓고 거듭거듭 계산하고 또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틀림없다 결론을 내리고 그 저널지에 보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이 코로나 사태를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과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또 하나의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데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말씀으로. 16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특별한 의료 기술을 사용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방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 말씀을 붙든 자들은 누구나가 다 치유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가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요,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위로받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슴 철렁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씀에 따라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용기 있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절망에 사로잡혀 모든 희망을 놓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수백, 수천, 수만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앞으로 갓! 하면 순식간에 그 명령을 듣고 대군이 움직입니다. 뒤로 돌아! 갓! 하면 갑니다. 전진하라! 하면 전진합니다. 후퇴하라! 하면 후퇴합니다. 지휘관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권위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에 큰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원수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마디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말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8장 앞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만히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가 간청을 합니다.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흔쾌히 대답을 하고 그 집을 향해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그 길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구태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행차를 거절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니 정말 황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서 가시죠. 아마 정중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젠걸음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하면서 다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본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평생 인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89세에 뇌일혈로 쓰러집니다. 전신이 마비되고 움직일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의사들도 이제 연세도 그만하신데 이제 남은 생에 그저 관리만 좀 잘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어도 아마 그런 처지가 되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남은 시간 좀 아프지 않고 좀 고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순간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병실을 드나드는 의료진들을 향해서 그리고 친구, 가족들을 향해서 중대 발표 아닌 발표를 합니다. 병실을 들어오실 때 인사부터 하지 마시고 제게 이 말씀을 소리쳐 전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처음에는 의료진들도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저 가볍게 듣고 넘어갔는데 하도 그렇게 해달라고 조르니까 그냥 마지못해 매 들어오면서 인사를 이 말씀을 전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았을까요?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지내셨을까요? 나았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6개월 만에 그 병상을 툴툴 털고 일어나 씩씩하게 병실문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다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환경 보지 마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런 말씀에는 좀 아멘 하세요. 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낳을 줄로 믿느냐? 내가 낳기를 진정 원하느냐? 여러분, 환자라고 다 낳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꾀병 앓는다 그러잖아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배 아프다고. 뭐 열도 나지 않는데 뭐 좀 열 나는 것 같다는 식으로 핑계 대면서 학교를 쉬기 위해 꾀병을 부리는데,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상태로 그냥 편히 지내는 것이 좋아서 낫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존 터너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치료하는 교회, 힐링 처치라는 그 책에서 믿음을 3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하는 단계. 우리가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수술하는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믿음지 못하면 아마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신뢰할 만한 의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놓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단계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가 확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지금 눈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맡아주셨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큰 축복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받는 것입니다.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할 때, 예,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받는 것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다 할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아멘. 주신다고 할 때 아멘. 마음 변하기 전에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뭔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할 때 나쁜 게 아니거든 주십시오. 주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 받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고 사느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아유 그거 뭐 지금 주셔도 좋지만 뭐 나중에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어떠한 질병에 놓여져 있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든 영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순간순간 느끼고 계신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